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2절 너의 눈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밝혀 맞으리.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 문에서 맞아. 3절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즐없는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다 모이셨죠? 묵상기도로 입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관예배 드릴 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이, 성결한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줄 겁니다. 장원이 보세요. 얼굴이 천국 간 얼굴이잖아요. 저렇게 빛날 수가 없어요. 지옥 간 사람들은 얼굴이 시커매요. 제가 장례를 한 번 치러본 게 아니에요. 장원은 지금 천국의 생명수가에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로 입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질병으로 무너지고 세상 삶의 전쟁으로 스트레스로 우리의 육체의 집이 무너져 갑니다. 채무의 고통으로 압류의 고통으로 우리의 육체가 점점 허물어지고 무너질지라도 부활하신 생명에게 우리가 삼킴을 당하면은 다시 살아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장원이가 갔던 천국에 우리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에 있을 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고린도후서 5장 1절하고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생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제목은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은 다시 부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질병으로 무너지고 삶의 전쟁으로 무너집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사기로 무너지고 거짓 인생으로 무너집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흙의 집이 스트레스로 싸우고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스트레스로 압류로 인해서 비난으로 육신의 집이 넘어집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장례식하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창원 집사님은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져도 다시 살아날 것을 그 믿음을 배워서 순천에서 나영클럽 회장을 하면서 길바닥에서 쓰레기 줍고 깡통 줍고 저기 신대주고 갔더니 순천 봉사하는 분들이 파란 가운을 입고 깡통 줍고 쓰레기 종이를 줍고 있어요. 사모가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들이 창원이 나이온스 클럽들이에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밥 사주는 것도 아닌데 창원이는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니면서 신대 지구에 깡통을 줍고 비닐을 줍고 그 많은 사람들 노란 옷을 입혀놓고 쓰레기를 줍는 것을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줄 때는 그냥 따라다니겠어요. 창원이가 밥도 사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창원이를 나이언스 클럽의 회장으로 세웠던 거예요. 회장 뭐 아무나 합니까? 절대 회원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회장 못합니다. 우리 사모가 식당에 갔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밥 먹고 있으면서 최창원 회장님 있잖아. 너무 착해. 저렇게 정직한 사람 우리 처음 봤어. 사모가 우연찮게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창원이 얼마나 착하고 정직하고 마음이 굳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 봉사, 헌신 이렇게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러지 않고 창원이는 몸으로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냈고 더 시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대에서 이 나라에 정말 인재였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나와야 되지 국회에서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아까운 인재를 천국에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제 봉사 헌신으로 열심히 하는 이 창원이를 데려갔습니다. 우리도 창원이의 그 정신을 받아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구제하고 정말 헌신하고 정말 봉사하고 발로 손으로 뛰어야 합니다. 창원이는 너무 바쁘게 뛰다 보니까 형제들한테는 좀 덜 마음이 간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잘한다 우리가 해 주었습니다. 창원이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다시 살아날 믿음으로 집 압류를 당해도 경매를 내놓고 어머니의 온통함을 내가 내 집을 경비를 내놔서 빚을 갚고 어머니 쓰러져 죽기 때문에 내 집을 팔아야겠다. 내 땅을 내놔야겠다. 이럴 자식이 있어요? 창원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넘어가면 어머니가 스트레스 죽기 때문에 자기 집이고 땅이고 논이고 산이고 경매로 다 내놨어요. 그리고 2억인가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떠나 가버렸습니다. 창원이처럼 어머니를 사랑해야 돼요.
자식들 중에서 창원이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 자식이 다 사랑하지만은 창원이는 유별나요. 말도 없고 집에 가면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청와대 교수고 나이론클럽의 회장이고 사회적으로는 도의원도 나가고 보통 지식인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도 말도 붙이지 못할 레벨이에요. 근데도 형제들 만나면 언제 잘난 척을 합니까? 싸우기를 합니까? 입도 안 벌려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천하 밑에 말이 없지 사모에게 꼭 옆에다 기자 대고 말했는데 창원이는 성격이 피당 같아요. 천국은 아무나 안 데려가요. 다 회개하고 비단처럼 깔끔한 성격, 성결한 성격 다 만들어진 사람을 데려가지 못된 사람, 덜된 사람, 우상숭배한 사람, 자기 고집이 자아가 강한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데려가요. 아마 여러분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비단 같은 마음으로 나는 내 재산 다 팔아도 경매 내라도 나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내 어머니를 나는 살려야지, 어머니를 지켜줘야지. 그러고 경매로 다 내가지고 이제 곧 2억 받아서 이 압류를 풀라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물속에서 어떤 실수인지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은 다시 살고 다시 부활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는 것만 남는데 이 뜻에 거하지 않고 인생을 다 버려버려요. 이 세상 것을 헛되고 헛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지 않고 세월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이 세상 탐욕은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탐욕으로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져도 부활의 생명으로 삼킴받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하려 함이니라. 죽을 것이, 망할 것이, 썩을 것이, 지옥 갈 것이 부활의 생명에게 저주를 삼켜버리고 사망을 삼켜버리고 불행을 삼켜버리고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이 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부활의 생명으로 삼킴받으면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죄된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지옥 갈 몸이 다시 놀랍게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김묵두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계 초대교회 대부흥사였던 분이 김묵두 목사님이었는데 깡패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부고장을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다 보냈어요. 집마다 다 보냈어요. 광장에 회장에 해관에 부고장을 받는 사람들이 김묵두가 죽었다. 이거 희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 깡패놈이 우리를 때리는 놈이 우리 장사의 물건을 뺏어가는 놈이 기쁘다. 잘 죽었다. 가봅시다. 김묵두 시신 한번 보러 갑시다. 그러고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가 해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잘 죽었다는 심정으로 장례를 구경하려고 장례식을 치른다는 장소에 찾아가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모두 마음엔 슬픔이 아니라 김묵두가 죽었다라는 사실 하나로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장례식장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죽었다던 김묵두가 걸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장례식장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죽었다는 촌놈이 살아있다니, 이야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 이제는 무슨 해코지를 할지, 무슨 몽둥이로 때릴지,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다 뺏어갈지 두렵구나. 예, 김우뚜가 장례식장에 온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장원이가 내 장례식장에 오신 어머니, 형님, 손주들, 조카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장원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기뻐할 수 있어요? 다 기뻐하지 못해요. 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왜 그럽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창훈이 사업을 내가 다 뺏어가야 되는데, 아 저놈이 죽지 않고 살아버렸는데 와서 보니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아들이 살았구나 하고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이젠 정말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사색이 되어서 앉아 있었는데 김욱두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김욱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욱두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죄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사색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진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진실로 사과한 김욱두는 뒤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전도를 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원이가 살아난다면 감격하고 기뻐 뛰는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창원이가 살아나 버린다면 눈물로 놀랍게 울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조카가 있습니다. 오늘 창원이가 살아난다면 기뻐서 놀랄 가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옆구리의 창장을 보고 부활했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빛나는 얼굴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창원이 얼굴 봤죠? 얼마나 얼굴이 빛납니까? 지금 이 소천한 지 며칠 됐는데 얼굴이 저렇게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빛납니까? 저럴 수가 없어요. 천국 갔어요. 천사가 데리러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기다리면 여러분이 죽을 때 귀신이 찾아오지 않고 천사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가 장례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죽었습니다. 한 욕심장이 부자 할아버지가 장례식 날 할머니는 침울한 표정으로 걸어갔고 아들이 관을 들고 장례식장을 나가다가 잘못해서 관을 가지고 퉁 쳐버렸어요.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자 관의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죽었던 할아버지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관을 열자 할아버지가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원이가 다시 살아난다면 제가 살아난다니 빚을 갚아줘야 하는데 하고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창원이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 제가 살아나다니 내 인생이 행복하게 그렇지 없고 건물 짓고 살아야 되는데 나 싫다. 창원이 살아나는 거 싫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원이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제가 살아나다니 내가 빚을 받아야겠다. 잘 살아났다. 창원아 돈 줘. 너 살아났구나. 너무 기쁘다고 날이면 날마다 창원이를 쫓아다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아난 할아버지를 보고 사람들은 모든 은총이라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이후에 10년이나 더 길게 영정하게 장수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에 다시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10년 지나서 이 할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관을 들고 장례식장을
빠져가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초조한 얼굴로 속삭이들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벽 조심해, 벽 조심해. 또 살아나면은 저 늙은이를 내가 날마다 밥 해주고 돈 들어가고 병 들고 나 힘들어 죽겠어. 저 할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예, 이렇게 할머니는 아들에게 벽 조심해, 벽에 부딪히면 또 살아나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외쳤다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원이가 다시 살아나 내 집 달라, 내 땅 달라, 관을 부딪히지 않고 조심히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창원이가 다시 살아나 무너진 가정 또 달라갈까, 무너진 인생 또 달라갈까, 관을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히 관을 들고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벽에 부딪힌 창원이는 깨어날 수가 있어요. 깨어진 사랑 달라, 깨어진 공사 달라, 관을 부딪히지 않게 조심히 들고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전남대 병원 가서 장모님하고 사모하고 창원이 영안실에 들어가서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안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천국에 받아주세요. 창원이 지옥에 가지 않게 받아주세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기도지만 내 간절한 마음은 창원이가 마귀에 붙잡혀서 끌려가서 지옥까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마귀를 쫓아내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나가자고 나왔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의정부 병원 가서 독약 먹은 사람도 기도해서 살아났는데 내가 다시 영안실 들어가야지. 그리고 혼자 영안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시커매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창원아 일어나, 창원아 깨어나, 눈 떠 창원아, 창원아 일어나. 깨어나면 내가 기뻐해. 깨어나면 도와줄게. 깨어나면 내가 너 사랑할 거야. 창원아 깨어나. 라운스클럽 회원들 지옥 다 들어가. 너 깨어나서 그 영혼들 건져내야 돼. 형제들 건져내야 돼. 제발 창원아 미안하다. 너 고통받고 죽어갈 때 23일 날 너한테 전화했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너는 바닷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너를 끌고라도 교회 오지 못한 내가 잘못인구나. 창원아 제발 깨어나. 일어나란 말이야. 하나님 창원이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창원이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교회 가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강대상에서 하나님 우리 창원이 살려줘요. 고쳐줘요. 책임져요. 저도 그 기도를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 창원이 영혼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큰오빠 최병문 큰오빠에게 병문아 병원 가보자. 창원이 이제 살할 수 있어. 빨리 가야 돼. 저도 창원이 깨어나라고 창원이에게 얼마나 외쳤는지를 모릅니다. 창원이 시신 얼굴 시커먼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피가 돌듯이 하얗게 빛나는 얼굴이었어요. 벌써 하루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더 환한 모습 같았어요. 불빛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시커먼 마귀가 와서 장원이를 끌고 가지 않고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상원이 시신 너머에는 경이로운 천사들이 줄을 서서 장원이를 병거에 태워서 저 천국을 향해서 천국의 12문을 향해서 천사들은 나팔 부고 징을 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천국에서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빠바방 빵빵빵 나팔 불고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외칩니다. 지금 전 장원이는 생명수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굶주린 그 심령 바가지 생수 한 모금 더 먹으면
다 씻어 내려가고 다 녹아져 내려가고 온통도 원망도 버림받음도 돌보지 않음도 생수의 그 한 바가지에 다 녹아져 내려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놀라운 경이로움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천국을 갔다 왔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들어가면 슬픔도 고난도 없고 생명수 강이 넘치고 생명실과가 달마다 12가지로 맺혀서 맛있게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땀도 흘리지 않고 창원이가 지금 따먹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원이는 기도할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허당 구름 같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가라고 기도할 겁니다. 사망길 가지 말라고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 새눈께 박길수 목사 내 매형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매형 말 듣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나 연습으로 그 많은 회원들 구원도 못하고 나 혼자 홀로 하나님 나라 가버리는데 내가 얼마나 온통한데 왜 목사의 말을 안 듣고 술마귀, 정욕마귀, 오락마귀, 세상 욕심마귀에 끌려가면 다 지옥 가는 거야 하고 창원이는 온통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을 겁니다. 창원이 그 시신 너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와 천국의 생수 하나님의 경이로운 영광이 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사망은 끊어지고 생수의 강을 마시면 영원한 생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넘칩니다. 조주는 끊어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축복이 영원토록 영생이 넘칩니다. 불행을 끊어버리고 창원이는 저주 불행을 다 끊어버리고 천국에서 남은 잎사귀를 만국으로 소송케 하는 행복으로 누립니다. 만국의 가지로 만국을 회복하고 만국을 치료하는 행복이 천국에서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창원이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정에 성령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12문은 12준진이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청금이더라. 성령이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면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누립니다. 마십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이로움을 보고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지극히 찬란한 보석을 보고 놀래버립니다. 창원이는 지금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구제한 모든 노고가 천국에서 창원이의 보석의 집을 보고 창원이는 놀래 자빠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죠. 교회 안 다니도 창원이는 세상에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 시기하고 더 비난하고 교회 들어왔어요. 세상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그 버릇을 끊지 못하고 교회 와서 더 나쁜 짓을 해요. 대도장은 아들이 목사님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 갔는데 교회에 손 나쁜 사람이 있어서 나 교회 안 갈 겁니다.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창훈이는 교회에서 신앙을 잘 배워서 어머니 아버지의 양반 성품을 배워서 얼마나 구제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녔습니까? 국회의원 할 인물인데 총리할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없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내가 순천에 와보니까 우리 장인어른의 언어 성품 있는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냥 우리 장인어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느껴요.
장원이가 아버지의 그 성품을 배워가지고 좋은 일, 헌신하는 일, 봉사하는 일, 돈도 없이 값없이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노고, 너의 슬픔, 너의 괴로움, 너의 압류, 내가 이제 그 고통을 풀어주마.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데리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탐나서 창원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여러분도 미운 자식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마, 공부도 하지마 품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공부 안 하면 해치로 때려야죠. 말 안 들으면 때려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원이를 해치로 때릴 것이 아니라 너만한 인격, 너만한 성품, 너만한 헌신, 내가 순천 땅에서 찾아보지 못했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가리라. 지금 밤에 꿈을 꾸는데 천년왕국이 우리 교회부터 남산 밑에까지 금으로 쫙 깔리더라고요. 곧 천년왕국이 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원이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데려가. 내가 보니까 아직 멀었어. 목사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창원이 같은 성품, 헌신을 배워보세요. 엄청난 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받습니다. 성령으로 창원이를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수정 같은 맑은 창원이의 벽옥을 보게 하고 있을 겁니다. 천국에 12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의 문은 12문이에요. 성에게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들어갔어요. 바닷물에 깔려 들어갈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 다시 살아나 부활합니다. 바닷물이 뛰놀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장원이 영은 살아서 천국 가는 모습을 얼굴로 나타내고 있어요.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영생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창원이 들어간 12문을 통해서 창원이 삼촌을 지원이 만날 수 있어. 석연이도 창원이 삼촌 만나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그 믿음을 믿으면은 창원이 삼촌을 천국에 가면은 만날 수가 있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내 조카야, 그러지 마라. 목사 말 들어야 돼. 교회 못 가게 하는 것은 마귀 짓이야. 부모라도 하나님이 창원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할지라도, 내 건강이 살아나지 못하고, 내 고통이 살아나지 못하고 우울할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진로가 괴롭고 나는 서울대학을 가야 되는데 점수나 나올까 하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엄청 고민했어요. 학생들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암기력을 주세요. 한 상이라도 보여줘요. 내가 아는 전도사님은 글도 모르는데 면회시험 보러 가지고는 하나님이 뚜루룩 돌아가 번호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번호를 보여줘서 딱 쓰고 해서 글도 모르는 교정선교하는 오정수 전사님이 면회증을 따가지고 30년을 교정선교 다녔어요. 우리가 고등학생들 대학교 서울대 못 가네, 연대 못 가네, 나는 지방대까지 갈 수밖에 없어 고민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어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영생이 들어가요. 불행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행복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찬송 544장
당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는 열린 전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예물 내려놓고 빛남 연류강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나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달리로다 열린 전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예물 내려놓고 빛남 연료강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굴러마며 사는 덕보고 넘길까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전공문 내가 들어가 세상 예물 내려놓고 빛남 연료강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장원이가 흙집이 무너져서 시신 놈으로 영혼이 빠져 하나님의 나라 12문을 통과하고 들어가 생명수 가에서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굶주릴 때 과일을 먹으면 달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성게는 한 나무에 매달 12가지 실과가 열려 생명을 먹고 영생을 먹고 세상에서 그만한 맛을 느끼지 못한 영혼을 먹고 창원이가 있는데 우리도 창원이가 간 그 생명수가에 실과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의심의 귀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석현이 속에 지연이 속에 승호 속에 민규 속에 민규 여자 친구 속에 김보석 동생 속에 정영욱 동생 속에 최미경 처제 속에 이암 저주의 귀신들 이 시간에 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옛사람을 태워주옵소서. 귀신들을 태워주시고 놓아주시옵소서. 최진실의 가정처럼 이 가정도 저주의 귀신이 사망이 뒤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최진실이 자살로 사망하니 남편 조성민도 사고실에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최진실 동생도 박진영, 최진영도 그 우울함과 저주 가운데서 귀신의 역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12명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가정을 위해서 영제를 위해서 사모 나 이모님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5명의 기도회에서는 하늘문을 열 수 없습니다. 마귀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낼 때도 12명 하나님 40일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악했습니다. 하나님 12사도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한 용사들 12명이가 차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성우가 주일날 와서 기도합니다. 지연이도 지원이도 석현이도 시원이도 저주가 끊어지고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찾고 김보석 동생도 정용 동생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으로 마귀를 해파하고 마귀를 태워버리고 우리 12 형제들이 마귀를 이기고 더 이상 죽음의 바다, 사망의 바다, 절망의 바다로 다 끌려가지 않도록 12명의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사도를 12명이 세웠는데 시집 12지파를 세웠는데 청탄군 아버지에게 세워서 구원했는데 우리도 12명의 성도들이 모여 마귀를 물리치고 손주들을, 조카들을, 이모들을 다 죽지 않고 구원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루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에 상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치고 회복되는 진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행복의 소망, 희락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저주를 끊어주옵소서. 절망을 끊어주옵소서. 희락과 평강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입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조카들, 이모님, 오빠들, 형님들, 동생들, 찾아온 모든 손님들, 머리 가정 사업장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